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적인 의라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어휴 쓸모없는 인간, 어휴 미련한 인간, 그래서 한 인간을, 한 인격을 쓸모없게 만들고 그 인격을 무가치하게 만들 때 그게 바로 살인과 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에 대해서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에 대해서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떤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맹세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헛맹세를 할 것 같으면 맹세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조금 바꿔놓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늘로 맹세를 하거나 땅에 걸고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걸고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괜찮은 것처럼 맹세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지키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잖아 라고 피해 나갈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 하면 교묘하게 피해갈 것 같지만 땅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냐. 땅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큰 성이 아니냐.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머리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할 때 교묘하게 비켜가는 식으로 해서 마치 뭔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건 아니야 라고 빠져나갈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헛맹세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가보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맹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헛맹세를 하고 교묘하게 비켜가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맹세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38절 이후에 보면
이 똑같이 갚아주는 이 동해복수법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법이죠. 내가 억울하게 뭔가를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주게 해주므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동해복수법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피해자가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피해를 입은 그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위해서 갚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갚는 데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피해자가 되는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집어넣은 왼편도 돌려대라. 자, 맞은 자가 피해자잖아요. 자, 나 맞았으니까 너 이쪽으로 와. 너도 똑같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대쪽도 돌려대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지게 해주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단순히 외투, 옷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추운데 이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겉옷은 이 거리에서 자리를 까는 자리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겉옷이 상당히 생계에서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려고 할 때 겉옷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받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가 기꺼이 더 해주는 것. 그래서 41절에 보면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동행해요? 10리를 동행해요. 그러니까 더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해복수법은 피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줌으로 억울함을 풀어라.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당한 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두셨지만 피해를 입은 그가 조금 더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더 가주고 더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 사랑에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원수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은 과연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6장에 가보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의 이 세 가지가 6장으로 이어져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삶을 잘 보면요, 딱 자기가 가진 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나 성격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상만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더 괜찮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결국 만나보면요, 다 50보 100보예요.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엄청 대단한 인격의 차이가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갚아주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보상이 되면 그것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좀 더 해주고 살아가도 그게 나에게 손실이 되면 못하지만 채워짐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만큼 딱 지키고 살아가는 의, 사실 그것도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신을 기억하는 것. 그냥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인사를 잘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 사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잘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면 안녕하세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되게 필요해요. 저도 어디 지나가면 누굴 만나면 인사는 가장 기본이라고 늘 생각하고 하는데, 식당을 가고 내 돈을 내고 뭘 먹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인사를 하라고 하는가?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처럼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갚으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더해주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몇 값을 갚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산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5장의 후반부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하듯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